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로 어제부로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접종이 전 국민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초기에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의 기준이 채워졌어요. 물론 델타 변이 때문에 80%까지 가야지 마음이 좀 더 놓인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확대해서 우리도 곧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대하기는 11월 말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 때부터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다못해 크리스마스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듣던, 어릴 적에가 아니고 교육전도사 할 때였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구루 나무 이야기인데, 산에 새구루의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한 나무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 제목으로 쓰이고 싶다, 이게 그 나무의 꿈이었고요. 또 한 나무는 자기는 큰 배가 돼서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곱게 바르게 자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늘을 주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밝힙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살아보지만 꿈이 실제로 이런 데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이 나무들도 다 베어져서 어디론가 갔는데, 성전의 제목이 되고 싶다고 했던 이 나무는 마을 구유가 돼버렸습니다. 구유통이 돼버렸고, 큰 배가 되고 싶었다고 했던 나무는 조그만한 조각배의 소재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이 세 그루 나무들의 꿈은 무참히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데 대충 여기까지 들으면 그 다음 전개는 짐작이 되시죠? 말구유, 본인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었다고 했던 그 나무로 만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성전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니까 이 나무는 자기가 진짜로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조각배가 된 큰 범선이 되고 싶었다고 했던 이 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이 됐던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주의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이후에는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그런 거였습니다.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너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 만남으로 꿈을 이뤘다라는 형태로 나 교사 되고 싶었는데 교사가 못 됐어, 근데 주일학교 교사해, 그래서 꿈을 이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좀 억지 같지 않습니까? 나 가수 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원이야, 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동용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꿈이 결국 변호사가 되는 거거나 교수가 되는 거거나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거거나, 오늘날처럼 건물주가 되는 거거나 연예인이 되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난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고 또 하나는 마이 네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드라마 두 개 다, 그죠? 뭔가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주된 키워드가 복수고 배신이고 사기고 속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삶의 밑바닥 인생이 있고 배신이 있고 복수가 있고 사기가 있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공명돼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살아있어도 나는 시체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그런 복수에 두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에 두거나 나는 연예인이 돼서 유명해질 거야. 그래야지만 난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 그래야지만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은요, 삶의 의미를 주지 않고 다만 환상만 줄 뿐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내게 권력이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져야지만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삶의 의미가 충분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막상 가져보니 그것은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권력도 인기도 다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전도서죠.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날로는 좋은 차 가지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고 멋진 그 명품 가방, 백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막상 가지면 그 행복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가졌다 싶으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치고 오기 때문에 뺏길 것일 수도 있고 추월당할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가도 놀라운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적은 글, 그것이 마가복음이 될 텐데, 이 마가복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자들이 자기를 글 속에 녹여내는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 마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 5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드렸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와? 우리가 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앞서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기도가 마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홀딱 벗고 호디불로 자기를 두르고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만 하죠. 왜 홀딱 벗고 호디불을 두르고 그러고 따라갔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신병자이거나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옷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 입은 거 보면 대충 어디 지역 사람 누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인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거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그래 방언했다 뭐 그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예요. 그리고 이 마가가 그 바울과 함께 세계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베드로가 그를 거두어서 제자로 삼았고 말년에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꼈어요. 어쨌든 마가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법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이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무섭다고. 예수님 무섭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는데 마가는 꾀를 낸 거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고 털딱 벗고 배에 옷 입을 입고 딱 걸리니까 그걸 벌써도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갔는데 이 마가의 인생에 돈이 아무리 많고 당대 예루살렘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어도 마음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여행을 따라가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채우지 못할 삶의 만족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불리는 책 아시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냥 정말 인생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길에 앉아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통행세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넌 나 따르라 그럴 때 바로 쫓아갈 수 있었을까? 세리 일을 하면서도 삶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만족이 되어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일생을 걸 수 있다고 할 만큼 그분에게 매료됐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졌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고 수가성 여인 남편 5을 두었으나 그래도 만족을 못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디메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는 거 바디메오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구걸합니다.
보통 시각장애인들 구걸하는 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름다울 미자 써갖고 미문 그래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거기가 몫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술집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긍휼함과 이 자비가 조금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구걸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 길목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맹인이고 거지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더 비참했죠. 이름도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47절에 보니까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가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보통은 뭐라고 외칠까요? 돈 좀 주세요. 한 푼 줍쇼.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디메오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고 돈을 구걸하고 살지만 정작 그걸로도 죽지 못해 사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뭘 원했냐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들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예수님한테 고침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그마저도 못했어요. 즉 바디메오를 예수님한테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고,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데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래. 어이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이랬다는 겁니다. 어디서 떠들어 이 거지 새끼가 뭐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데려다 줄 판에 이 바디메오는 그마저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외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예수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지나갈 때 놓치지 않았던 건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치유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나병한 자까지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더듬더듬 물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심지어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도 친구들이 침대채 메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집 바깥에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자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달아내리기까지 하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은혜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저 밑바닥 인생, 이런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기 너무 십상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가졌을 소원, 이런 것들은 도리어 바디메오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바디메오도 몰랐을 텐데, 뭔가 예수님은 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예루살렘 직전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들어가고 싶었을 건데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가지 않고 뭔가 좀 이벤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저분이 나사렛 예술에 이렇게 웅성거리게끔 만든 거죠.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웅성거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웅성거림의 원인을 제공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갈릴리에서도 조용히 지나가고자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에는 갈릴리를 지나갈 때 별일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여리고 입구에서는 이런 소동을 일으켰을까?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직접 가시지 않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끔 했어요. 뭔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뭐를 뚫고? 사람들의 책망도 뚫고 소리를 지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가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아글아글 써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열망을 불어일으킬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너무 갖고 싶지만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돈 좀 줘!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제발 나 좀 봐줘! 뭐 이런 관종이라면 그렇게 할 줄 모르겠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바디메오 안에 이미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산 송장 같은 바디메오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신 분, 세상의 모진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그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게 한 것,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죽었으나 산송장이나 이제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 하나만으로 산송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요즘 스몬비라는 말을 쓰는데 아십니까? 스마트하고 좀비의 합성어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좀비가 따로 없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가끔 그래요. 걸을 때. 스몬비라고 부르는데 이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도 스몬비인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있을걸요? 설교 중에 야구 동영상 보시는 분 안 계실까요? 몇 대 몇이더라?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한일전 축구 설교 듣는데 그 수요일날 주로 저녁 시간 때 한일전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할 때 말고 이렇게 예배 참여할 때 이렇게 한쪽 귀에다 이어폰 꽂아놓고 몰래 축구 경기 듣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몬비 애들이요. 왜 스몬비가 됩니까? 그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로 스마트폰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뛰게 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정말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스몬비 현상이 이 시대 삶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임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바디메오야, 내가 너 만나러 왔다. 이렇게. 그 삭개오는 그랬잖아요. 그 나무 밑에 가고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밤 니네 집에 가서 자야 쓰겄다. 뭐 이렇게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쓰겄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 사건이 특이한 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일평생 이런 경험 처음일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갖고 조용해! 떠들지 마!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맹인한테 가갖고 예수님이 불러 저기 계시니까 가봐. 이럴 의도가 아니잖아요. 뭔가 가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대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대하는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여리고에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죽으러 가는데 그에 앞서서 여리고에서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여태까지 행하셨던 사역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디메오를 만지고 계시는데, 그게 놀랍도록 바디메오에겐 꼭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바디메오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서 예수를 부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말 한마디 듣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배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런 말 한마디에 여태까지 못 듣고 살았을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건 바디메오를 구박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안심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주눅들어 살던, 이름도 없이 구박받아가며 예루살렘 다니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도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한테 구박받던 바디메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디메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고, 그 시대 문화를 고치는 거고, 그 여리고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가 50절에 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 전부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가진 게 뭐 있었겠습니까? 딸랑 추위를 덮어줄 만한 겉옷 하나 있었을 뿐이죠. 사람들이 주는 거 맨손으로 받아먹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눈 고쳐주지 않으면 그거 누가 집어주기 전까지 어떻게 찾기도 힘들어요, 그거. 물론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냄새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자기에겐 전 재산 같은 겉옷을 내버릴 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갑니다. 그러니까 뛰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떡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앉아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끌어줬겠죠.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거 아니에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 버리고 사람들의 그 스킨십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배려를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 자기가 막 부르짖던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다 편견을 갖고 있어서 너 돈 필요하지, 먹을 거 필요하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맹인이니까 우리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눈 보기 원해? 병 고침 받길 원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보세요.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따뜻한 말, 안내, 이런 변화, 문화의 변화,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 이것도 정말 필요했고, 뭔가 진짜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이거나 먹으라고 주는 거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봐 주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그냥 그대로 바디메오에게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선물. 아우, 제가 오늘 흥분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터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맹인은 어떻게 고쳤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데리고 와서 양귀에다 손 딱 꽂고 뭐 이렇게 혓바닥에 침 탁 뱉고 뭐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 고칠 때도 나병 환자 몸에다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눈 떠라. 내가 명하노니 눈 뜰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줘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만큼의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사람들이 이 사람 바디메오를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는데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게 뭐 이랬던 사람이 알고 보니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에서 어느 정도냐면 눈이 떠질 만큼의 소유자.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런 믿음 없어요. 저도 이런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디메오, 그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더러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네가 나보다 더 귀한 걸 가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놀라운 가치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는 표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 맹인,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정한인, 거지 바디메오. 거지도 아닐 거예요. 제자 바디메오.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니면 성자 바디메오로 동네 사람들이 추앙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니까.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가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후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여리고의 환자가 바디메오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리고에서 치유받은 사건은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수단이 뭐냐면 그가 오시면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귀 먹은 자가 귀가 들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양한 이적 기사들이 많아요. 병 고친 기사들이.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맹인의 눈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뜨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맹인이 눈 뜨는 거 어렵습니다. 개안 수술? 그런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안구가 없으셨고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안구가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검은 자위가 없으셨고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증명하신 거냐면 메시아임이 증명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뭐 한 겁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이 여리고에서 거지로 그러고 살아서 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정말 산송장같이 살았던 인생이 그 과거의 의미가 전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고 어떻게 감격했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확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삶의 의미가 확 바뀌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인기 추구하고 쫓아가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았다 싶으면 물을 움켜쥔 것 마냥 다 빠져나가고요. 안개를 손에 잡는 것 마냥 안 되고요. 결국은 잡았다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그러나 가장 뺏기지 않고 완벽하면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매겨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죠? 놀라운 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큰지 저 부유한 왕에서부터 저 가난한 맹인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바디메오의 거지 나사로란데 저 왕에서부터 저 밑에 바디메오 맹인 거지 여리고 바디메오에 이르기까지 다 덮을 수 있습니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갖고 바디메오도 예수님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갖고 저도 여러분도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주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서 거기서 감격해서 돈 유혹받지 않고 권력 유혹받지 않고 거기에 없다고 징징대지 않고 그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는 그것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당신의 멋진 사람들로 부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멋진 사람들임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밑바닥 바디메오에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였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이유도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얻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